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주여 귀한 말씀을 받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마음의 결단이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는 항상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는 감사다. 그래서 전번에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루에 4번 이상을 감사하자. 4번만 감사해도 우리가 한 달이면 120개의 감사의 나무를 심을 것이다. 1년이면 1440개의 나무. 2주 동안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감사의 나무를 심으셨죠? 말은 씨가 된다는데 잘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은 더 많이 심었던지 아니면 그렇게 못 심었던지 그래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목사님 내년 1월부터는 반드시 나오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도 못 나오는 주제에 무슨 다 새년에 나오겠어요. 항상 복음이나 신앙의 결단은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있을 때 내일이 있었고 내일이 있고 어제가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감사라는 단어만 쓰시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드렸는데요. 성악을 전공했던가 기악을 전공한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저희 손자는 지금 1월 3일이면 3살이 됐는데 가끔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성악이나 기악도 중요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지는 찬양, 그거를 기뻐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감동 느끼고 또 은혜 받는 찬양팀들을 볼 때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으로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찬양팀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신학할 때 신학교 교수님이 이래요. 목사가 되려면 머리에 들은 거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눈치도 없고 머리도 들은 거 없으면 목회 못한다. 그런데 눈치는 있으셔야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찬양팀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은혜교회가 되면서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들과 사역자들을 불러주셔서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벌써 4개의 나무를 오늘 모인 분들이 주변에 4개씩 심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 이맘때는 아까 우리 장로님 이제 12월 첫 주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다 가게 되는데 내년에는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땅에 감사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을 것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오늘은 복음으로 살자. 오직 복음. 복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우리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892년에 애시어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코카콜라의 창시자입니다. 지금 유엔에 가입된 것이 194개의 국가가 있다고 하면 코카콜라는 작년 2년 전만 해더라도 세계 각국에 다 들어갔는데 쿠바와 북한에만 코카콜라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쿠바가 미국하고 수교하면서 코카콜라가 들어갔고 북한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에는 이미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온 세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많은 종족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113번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특히 어르신들은 복음이라는 게 한문으로 됐기 때문에 복복자, 소용자, 복된 소식이다. 또 젊은 사람들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지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핵심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스펠에서는 하나님, 스펠이라는 것은 주문하다, 이야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가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권세 주신 그 기쁜 소식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하나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마가복음 1장만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역자를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38절에는 나는 이웃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니까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왔나니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only gospel,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복음은 오늘 읽은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새겨보면 능력이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재와 그 재능을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든지 또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뵈면은 지휘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 다시 말한다면 지휘를 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파워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파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능력이 있지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 세상에 누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the way, the life, the truth.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생명이 있고 모든 이야기들과 진리가 있다래도 하나밖에 없는 것을 붙일 때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은 바로 그분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할 때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요, 설교됐다가 우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가 우는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찬양은 목조 있는 기도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찌꺼기가 올라오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결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진 비전과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찬양이십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참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재직들 자랑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찬양을 부르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찬양 속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거기에 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미련하게 본다니까요. 아니, 주일날 할 일이 없어서 교회가, 아니 비디오 보던 것도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시장도 가야 되고 요새 같으면 가을 겨울 옷에 세일도 하는데 한 번 그냥 스킵하고 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교회를 주일날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언크리스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길도자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와 사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겼노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Impossible with man, 사람이 할 수 없는 불환경, 불가능이다 할지라도 but all things possible with God.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당신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우리 은혜교회는 누구나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우리는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아리조나의 새로운 은혜의 물결들이 마치 시내가 흘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는 그러한 창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오늘 17절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접한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들은 우리는 수많은 삶 속에서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고 간증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죄인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사역들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어쩔 바를 모르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던 우울증 환자였던 사람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언어가 참 중요하죠. 언어가 중요해요. 지난번에 감사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혀의 권세는 사람을 죽고 살게 한 게 혀의 관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력 자원이 있어서 부흥됐지만 저희들 어머니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들 어렸을 때 코를 흘리면요 행주충하로 코를 닦아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흥해.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흥해라 닦아줘. 흥하고 닦아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흥해진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도덕이 오는 것은 죽이고 강도질하는 거지만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오면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내가 성경을 너희들에게 복음서로 준 이유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너희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많은 수많은 일들과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세 가지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힐링하셨어요. Teach, preach, heal. 이게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은혜교회는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주변의 사람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 교회를 만날 때 우리는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기 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재생산적인 그러한 이야기와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나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